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승인교회 중고등부 예배실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제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나님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곳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 중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또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 삶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랄 때에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예.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정막으로 들어가 보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수연이가 오고, 도윤이도 오고, 네, 채은이도 오고, 가영이도 오고, 네, 못 봤던 얼굴이 이렇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우도 오고, 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또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제가 이번 주에 또 그 인원을 조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올 만한 친구들만 이렇게 인원 파악해 보니까 한 45명? 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학년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서 예배 같이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쵸?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머리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나? 네. 이게 머리가 제가 좀 이렇게 미용값을 아끼려고
제가 혼자 이거 머리 민 거예요. 잘 밀었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밀었죠, 가영쌤? 혼자 뒤에 머리까지 내가 혼자 다 밀었어. 잘 밀었지? 아, 네, 미용 기술을 배울까봐 그래가지고 혼자서 다 밀고 있어요, 요새. 근데 아무튼 안 이상하지, 태용아, 안 이상하지? 안 이상하지? 고마워. 네, 이상하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는데 군인이냐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제목 읽기 전에 우리 손 들고 따라합시다. 찬양은 뜨겁게, 크게 찬양은 뜨겁게,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말씀은 정확하게,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헌금은 즐겁게. 이게 뭐라고요? 예배 4요소다. 이 예배는 요게 꼭 중요해요. 요 네 가지를 꼭 지켜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지털 커터족에게 필요한 것, 디지털 커터족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게요. 우리 중고등부는 월마다 주제가 있어요. 이번 달 주제 아는 사람 손. 이번 달 주제. 이번 달 주제는 세 글자입니다. 네, 세 글자 아는 사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을 안 했는데, 채연아, 뭐야? 의지함? 와, 박수 주세요. 채연이 대단합니다. 채연이가 지금 고2죠? 송도에서 옵니다, 송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9시 조금 넘어서 있는 거예요. 채연이가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채연이가. 근데 혹시나 지각할까봐 자기는 일찍 왔대요. 몇 시 출발한 거야? 7시 출발한 건가?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채연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0월 주제는 의지함이에요. 의지함.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 근데 의지의 방향성이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뭘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건 그냥 막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게 의지함입니다. 오늘 제목에 이제 디지털 커터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나온 지 좀 됐어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디지털 커터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지금에도 유효한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이제 디지털 D자 발음이 안 되는 디지털 커터족인데 이게 왜 디지털 커터족이냐면 기성 세대보다 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해서 커터가 뭐예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한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이거 뜻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네, 잘 안 쓰나요? 네, 아무튼 그래요.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동해서 작업 능률이 훨씬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 처리를 안 하지만 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장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그 본당 아세요? 본당에 기계를 사가지고 체온 측정도 그냥 딱 가가지고 서 있으면 그냥 바로 돼요. 그리고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입장 불가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장점이 되게 많죠. 왜냐면 손이 가야 될 일들에 사람들이 손이 안 가고 기계가 다 대신하니까. 단점은 뭐냐면 요즘 시대들이 일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뭐 요새 막 층간소음 나면 가서 막 칼로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막 화도 막 잘 내고 막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또 하나는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못해요. 뭔가 유튜브는 빨리빨리 돌아가고 뭔가 영상들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책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읽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느려. 재미없어. 그러면 진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분류하는 일은 잘합니다.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요즘 그 대학교에 가보면 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를 잘 못해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가끔 이제 기독교 고전책을 많이 읽는데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런 분들은 나보다
수세기가 거의 뭐 16세기, 뭐 15세기 막 이럴 때 책 지으신 분들 책을 제가 요새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해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목사로서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빨라지긴 했는데 목사님도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긴 한데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는 단점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요즘 매우 중요한 물건이죠.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이렇게 조사 보니까 남친 여친은 없어도 뭐는 없으면 안 된다? 네, 스마트폰은 없으면 안 된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스마트폰 조금만 없으면 불안하다. 아니면 스마트폰 전원이 한 10% 남으면 나는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집에 돌아가야 돼 당장. 그거 안 되면. 이런 사람 있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노모포비아 증상. 예. 그래서 폰이 없으면 뭐 불안해지고 불안장애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60%가 화장실에 이 핸드폰을 가져간대요. 그리고 평균 6분 30초마다 스마트폰을 한 번 이상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많이 들여다보죠? 1분 30초? 못 견디잖아.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다 제출한 친구도 있고 안 제출한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은 핸드폰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막 좀 마음이 그럴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주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할까? 희원아, 뭐가 필요할까? 무인도에 딱 떨어졌어. 너한테 필요한 게 뭘까? 주은아, 뭘까? 뭐가 필요해? 무인도야. 아무도 안 살아. 뭐가 필요할까? 스마트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때는, 여러분 시대 때는 스마트폰을 생각할 건데 무인도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산악지대에 들어가면 폰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져요. 우리나라도 안 터지는 데 많습니다. 근데 무인도가 터질까요? 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필요와 다르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는 그 무인도에 가면 뭐가 필요해요? 물과 식량이 필요하죠. 먼저 살아야 되니까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 고난을 당하면 필요한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무인도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하는데 저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딱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2학년쯤 되니까 나는 이제 나 혼자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거든요. 나를 서포팅해줄 만한 그런 게 안 됐어요. 저는 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일체.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혼자다. 물론 부모님 계시지만 혼자 공부해야 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서실에 앉아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늘 지배를 했었어요. 항상.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외로움들,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커터족에게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커터족이 뭔가 영적인 갈급함과 어려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가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정말 이 공허한 시대잖아요. 뭔가 일처리들은 빨라졌고 뭔가 사회는 빨리 돌아가는데 공허해. 내 마음이 어렵잖아요. 이런 고난과 같은 또 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뭔가 계속 길어지면서 좀 어렵잖아요. 마음이. 저도 어렵거든요. 이 목회를 하는데 이 중고등부와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참 어려워요.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여러 가지 고난이죠. 어렵죠. 마음이 공허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 갈급함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런 생각이 생기죠. 갈급함이 생기죠. 마음 가운데 이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생기는 건 축복이에요. 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급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갈급함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너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고난 중에 갈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면 그건 뭐다?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적이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 성적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손 좀 들어봐. 좀 설교할 때. 성적 나온 사람. 성적 안 나온 사람 그럼 아직. 네, 네, 성적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성적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어렵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적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와의 갈등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참 이 개짜증이 많이 나는 시기예요. 왜냐면 생리적으로도 그래요. 몸이 크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아파. 저는 고등학교 때 고1 때 키가 거의 다 컸거든요. 이제 무릎에 주사 맞았다 그랬잖아요. 키가 갑자기 크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관절염처럼 걸어다닐 때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진로에 대한 걱정, 또 부모님과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그런 어려움들, 친구들과의 갈등들 막 이런 거 생기다 보니까 막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심각하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의 재정적인 위기가 생겨서 정말 정말 살아가기가 먹고 살기가 힘든 친구들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부모님이 아예 부도가 나셔가지고 아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그만뒀어요. 정말로. 학교 다닐 돈도 없었고, 여러분들은 무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냈거든요. 중학교도.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부모님이 돈 줄 돈이 없대. 학교 그만두고 그 친구는 알바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졸업하고서 물론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여러분 중에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갈급함이 생겼다. 다른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갈급함, 갈증이 생겼다. 이거는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시편 42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디지털 커터 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에 전쟁이 나서 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썼는지 아니면 다윗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니면 사울이 쫓아오는 과정 가운데 썼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갈급했다는 거. 근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시냇물 바닥. 물이 아예 없어서 이 시냇물 바닥이라는 건 어디냐면
광야 중에서도 아주 깊은 산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 그 깊은 곳에 가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슴이 있잖아요. 사슴은 이게 동물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슴은 그 피의 온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몇 시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일 정도 안 먹으면 죽죠. 건강한 사람도. 근데 사슴은 제가 알기로 몇 시간 안 먹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이만큼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는 성경과 다르게 이게 지금 개역 세 번역판인데 그렇게 헐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막 진짜 여러분에게 도입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여러분들 막 체육 시간에 체력장도 하잖아요. 체력장. 요새 체력장이라 그러니? 태용아 뭐라 그래? 너네 체력장이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너네 그 체력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학교에서. 어? 뭐라 그래? 안 들려. 팝스? 팝스라 그래요, 요새? 아, 팝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뛰는 거 몇 킬로 잘 뛰는지 뭐 이런 거 그게 팝스예요? 아, 바뀌었구나. 아무튼 팝스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막 3km를 뛰었어, 2km를 뛰었어. 그럼 물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여러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급식 먹을 때도 그렇죠. 매일매일 급식 먹으러 갈 때도 빨리 가서 먹고 싶잖아. 그 갈급함. 그 심령으로 지금 사슴이 물을 찾듯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급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갈급이 아니라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잠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급함이 아니라 지금 사슴의 갈급함은 죽을 위기예요. 이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갈급함.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갈급함까지 느껴봤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갈급해서 이 사람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마음을 언제 느끼냐면 지금 자녀를 낳아보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누군가 저의 아내를 사랑했잖아요. 깊이. 이 사람을 안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아는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런 거. 이런 갈급함. 이 사람 진짜 안 만나면 죽어. 이런 사모함이 이 시인의 갈급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왜 그래요?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고2 때 얘기했잖아요. 고2 때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중3 때도 만나긴 했는데 고2 때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구나. 알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십몇 년 넘게 하고 또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확신이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원인이 뭐다? 따라해봅시다. 갈급함이 없어서이다. 따라해봅시다. 다시 한번. 갈급함이 없어서이다. 왜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너무 더워요. 여기가. 갈급함이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왜 열정이 안 생기니까 나는 이거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근데 열정이 안 생겨. 왜 그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느낄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집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려준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에 또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정말 그 갈급함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온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며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어서이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만난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예배 가운데.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갈급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갈급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때는 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 인생이 여기서 그냥 멈추고 나는 이제 뭐 그냥 학교도 그냥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 하나님 원망이 생기는 거야. 고난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제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변화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도 제가 좋지 않았어요. 저 성적도 좋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 다른 친구들은 뭐 좋아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는데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 꿈이 없어. 절망적이죠. 네. 공부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좋아하는 것도 없어 나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지금 제가 꿈꾸던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바라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에 와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느꼈던 그 갈급함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렸을 때 정말 여러분 나이 때 갈급했던 그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보다 저는 형편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제 마음이 공허한 것에 저는 이제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잘 사셔서 여러분들 괜찮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못 살고 잘 살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가. 오히려 환경이 좋아서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갈급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주십시오. 사모함을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너무 울려요 지금.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강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시편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썼는지 배경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괴로워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 힘들지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나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세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기다렸던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기다리고 나니까 뭔가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건데 제목이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가 뭐냐면 이런 글이에요. 부모님이 제 꿈을 반대해서 힘들어요. 이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꿈을 반대하기 때문에 힘든가 봐요. 제 꿈은 가수입니다. 주위 친구들이 제가 노래를 잘 부르고 음악에도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사 오디션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물론 아직 도전해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진 제가 노래하고 음악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을 안 하시던 엄마 아빠가 요즘은 저한테 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래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신경을 쓰라고요. 물론 공부 걱정을 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도 학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공부도 나름 신경 쓰면서 노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가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수 준비를 해보고 싶다고 기획사 오디션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빠 엄마가 심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벌써 몇 달째 부모님과 계속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일 때문에 엄마 아빠랑 싸우는 일도 많아서 답답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게 될 일만큼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 마음 때문에 속상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부모님이 내 꿈을 반대한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뭐 가수 된다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하빈아 너 가수 될 거냐? 하빈이가 랩을 엄청 잘합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네, 가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슈스케나 뭐 그래가지고 뭐 K-팝 스타 이런 것들 보면 뭐 버스커 뭐 악동 뮤지션 뭐 박지민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참 일기 끌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 오디션 공개 오디션 했을 때 한 오디션에 몇만 명이 모였냐면 7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청소년과 뭐 나이 뭐 20대 청년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7만 명이 모인다. 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향해 가는 건 참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시대는 매스컴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TV나 유튜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TV에서 원하는 것들, TV에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의 꿈이 변할 때가 많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뭐 TV에 박지성 선수가 막 나와서 축구 막 지성 따래 막 이러면서 축구할 때 축구 붐이 확 일었어요. 김연아가 나와서 피겨스케이팅 할 때 그때 피겨스케이팅 붐이 일었거든요. 먹방 나오니까 막 먹방 유튜버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조금 되니까 또 다른 유튜버로 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뭐 게임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꿈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은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 쪽으로 가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나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수학으로 가면 됩니다. 네, 좋아하는 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은사인 거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 내가 노래를 막 잘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아.
막 이래. 노래하지 마, 재수없어, 막 이래.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줄 만한 은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다, 이것도 중요한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여러분들 꼭 이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소방 간부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소방 간부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좀 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하는 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 은사를 통해 또 이게 은사인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거 맞죠?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고유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느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어려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좋은 길로 가길 원하셔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견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럼 찬양팀에 서세요. 네. 나는 수학을 잘해. 그럼 친구를 좀 도와주세요. 동생들. 네. 내가 만약 영어를 잘해. 난 영어에 은사가 있어. 난 스피치가 너무 좋아. 나 이걸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다려. 일단 그걸로 가지 말고 내공을 갈고 닦다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면서 내가 정말 진짜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 열매가 있는지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안에서 그걸 활용해 보다가 나중에 인내하다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죠. 네, 외모에 대한 걱정도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네. 특별히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할게요. 신앙인에게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갈급해 하세요?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진짜 갈급하다.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인생이 갈급하다. 있나요? 네. 시몬이 갈급해? 시몬이 손 왜 들어 너? 네.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정말 그 갈급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갈급하지 않다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주세요. 저는 지금 힘든데 갈급한 심령조차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정말 죽도록 갈급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갈급함이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한 심령을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친구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불렀어요. 이 오늘 시편의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식욕도 돋고요. 뭔가 스마트폰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는 계속해서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꾸 외모를 따라가게 만들고요. 실력과 학벌을 쫓아가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으라고 좋은 것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물거품 같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튜버 한순간 인기 끌다가 돈 많이 벌면 범죄하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시대의 흐름은, 문화의 흐름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것에 계속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요? 여러분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외모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친구도 아멘?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저는 이 앞에 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간절함을 달라고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죠. 네, 저는 말씀 보는데도요 갈급해요. 매일매일 갈급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쳐요. 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만나 인생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 목숨과 같이 달려들어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나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간절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 마른 심령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심령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심령이지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은 생들과 같은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몸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참 헛된 것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 우상을 쫓아 나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슴과 같이 정말 물을 못 먹어 헐떡이며 정말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각각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미래가 염려스럽고 나의 외모가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잠잠히 주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어렵지만 이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려온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전성 나가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바 되어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하나님 힘을 얻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학생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물질도 구제와 선교 위에 귀하게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영이 왔나요? 하영이가 안 왔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내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좀 곤란하잖아요. 내는 친구들은 또 강제로 걷는 거고 안 내는 친구들은 그냥 봐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핸드폰을 냅시다. 그래서 까먹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때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열 체크랑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귀찮더라도 꼭 하고 뒤에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찍는다는 친구는 5명인데 아직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진 않았어요. 언제 보내줄 건지 모르겠는데 예, 태웅아, 동건아, 세진아 어딨어? 세진아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명 누구지? 2명이 더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영상을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 그럼 문상 1만원권 나가니까 꼭 참여해서 같이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아직 안 끝난 사람 네, 고등학생 중에 안 끝난 친구도 있고 네, 중학교도 시험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예. 시험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시험 기간 우리 힘내라고 그래요.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 남았죠? 수능 며칠 남았나요? 혹시 아는 사람? D- 그걸 안 해가지고 40일 남았나요? 40일? 4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고3들 주하영 또 고3 그리고 또 정예윤 고3이었는데 같이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고 예, 다음 주에 좀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다음번에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아시나요? 그래서 11월부터 우리 승익교회가 지금 3년 전부터인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라 그래서 예, 매일 저녁마다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와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서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은 예배당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하니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예,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채은이 같은 경우는 송도사니까 올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면은 예, 매일매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예,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시, 저녁 8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새 친구를 지난주에 소개했어야 되는데 새 친구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준인데 박준 제가 설교 때 잠깐 말했었는데 희원이 친구입니다. 천희원 중2 친구인데 준이 잠깐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어나서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우리 축복성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축복성 한번 볼게요. 네. 준아 앉아도 돼. 앉아서 해도 돼요. 하나님 너를 보내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사랑의 주나 사랑의 주나 만나서 반가워 사랑의 주나 하늘만큼 짠만큼 환영을 받겠습니다. 주은이는 한성 여중이고요. 중2학년이고 그 신학교에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는 척 하시고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원래 오늘 마지막 주라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가영쌤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생일 축하 노래만 부르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광고 하기 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기정 선생님이 좀 아프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정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정 선생님 원래 케이크를 사오시는데 아프셔서 못 사오셔서 저희가 좀 놓쳤는데 우리 기정 선생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영 선생님이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는 없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영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영 선생님을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찬양 사역자로 우리 중고등부의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영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 영주 선생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도 형통하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칭찬합시다를 못했어요. 그래서 칭찬합시다를 도윤이 준비가 됐나요? 네네네. 죄송해요. 예배 중간에 도윤이가 지난주에 이제 칭찬합시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오늘 하게 됐는데 우리 도윤이 나올 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하나 줄래요? 이름 얘기하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이도윤입니다. 이도윤 저는 찬호 형을 칭찬하고요. 그 이유는 집이 먼데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호가 칭찬 받았는데 찬호도 집이 멀어요. 미아에서 오는데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오늘 공과 오늘도 없고 공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잠깐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